우리 많은 사람들의 신앙인의 고민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이 문제가 풀리면 좀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문제가 있기에, 나는 뭘 깨닫지 못하기에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변화를 많이 한, 거듭남을 경험한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낮에 찾아가는 것은 창피했어요. 자기는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꾀지지한 예수를 찾아가는 것은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밤에 찾아가서 그가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존경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늘에서 온 선생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그저 한마디로 얘기해요. 이 대화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교훈을 줍니다. 근데 그는 원래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부호요, 바리새인이요, 국회인 사내들인 회원이었다.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에서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의 영예로운 의원이었다. 네. 그래서 훌륭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도덕적으로 꽤 훌륭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감동이 받아서 그에게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착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선한 일을 한 건요?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는 방법은요? 거듭나면이에요. 그래서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선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 선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고요? 착한 사람도요? 원래 착하게 태어난 사람도요? 그래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착하더라도 거듭난 증거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를 보게 해주니까.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가려면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유대인의 신학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보증된다. 그러나 비유대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입양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 네. 그들의 신학에 따르면 이미 믿는 사람, 이 아브라함 자손들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례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들은 이미 거듭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비유대인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가 단언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들었다면 놀랄 이유가 없었겠지만 사려 깊은 유대인인 자기도 구원의 범주 밖에 서 있다는 가르침은 새롭고도 불안케 하는 사상이었다.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이미 율법도 잘 지키고 선한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특별히 이 남은 무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율법도 지켰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데서
그 문제를 끌어오는 것이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이게 토네이도의 장면입니다. 집을 부숴버리고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리죠? 바람의 위력은 대단해요. 그래서 바람이 돌도 날려버리고 사람도 날려버리고. 근데 그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의 위력은 이렇게 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런데 성령은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 오면 이렇게 되더라. 바람은 안 보이지만 나무 뿌리를 뽑아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오면 악습의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했냐 안 했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깡으로 나를 바꿔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들어와서 그렇게 큰 악습을 뽑아버렸는지 이걸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가 저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품성은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결함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품성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제시되면 분노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변화된 경험을 했다면 그것이 바른 진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내 힘으로 이제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은 내가 쌓아놓은 이런 공적이 하루순간에 무너지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태교인이잖아요. 자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이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는 바로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화가 났죠.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개량하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헷갈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한 일, 율법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빵을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없길래 내가 좀 한번 만들어가지고 놀래켜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밀가루 그 자세히 보고 있다가 그걸 반죽해가지고 치대가지고 이제 따뜻한 데 놔뒀어요. 근데 보통 한 3, 40분이면 부풀던데 하나도 안 부푸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게 밀가루를 잘못 섞었나 보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또 1시간 동안 주물러댔어요. 그래서 또 따뜻한 데 놔뒀어요. 또 안 부풀어요. 왜 안 부풀어요, 얘들이? 에? 어떻게 알았어요, 이스트 왔는지? 해본 사람은, 빵을 만들어 본 사람은 금방 알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바꾸려고 해도 이스트,
예수가 안 들어가면 안 부푸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그걸 부풀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이 아니다. 방법이 아니다.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 네, 이 경험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나를 놓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하도록 놔두면 그분이 나를 빵을 부풀게 한 것처럼 바꿔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가 많이 늘어난지 아세요? 깡은 늘어나는데 변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율법주의자, 아주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을 보면 얼마나 참을성이 많은지 몰라요. 끝까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루 만에 무너져 버려요. 아이고, 나 예수 믿기 힘들어.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차근차근 이 인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가기 때문에 인생이, 이 그리스도의 생활이 행복해. 근데 자기 깡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한계까지 가서는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지 내 깡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이스트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스트만 넣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천국이야.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술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내가 술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나이들은 술을 먹고 잘 안 취하는 게 사나이였어요. 제가 그래서 꽤 사나이였답니다, 그때. 그래서 술을 웬만큼 마셔도 껐떡 않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남자들 사이에 인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특별히 이놈아 작작 마셔라, 작작 마셔. 코가 비틀어지도록 마시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말이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작 마셔라 수없이 얘기 들었어도 내가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었는데 사랑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끊어봐야 되려나? 근데 어떻게 끊어?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 내가 한 번도 헌금도 안 냈는데,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냥 부르면 돼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예수님을 불러봤어요. 근데 이 안 믿을 때 예수님을 부른다는 게, 특별히 술 먹고 싶을 때 부른다는 게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사나이가 이것도 못 끊어? 그렇다고 예수를 불러? 근데 그동안에 수없이 해봤으니까 안 되니까 불러보는 거야. 어느 날 우리 친구가 술 대접한다고, 우리 결혼했다고. 그래서 술을 대접하는데 이게 역겨운 거예요, 술이. 못 마시겠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난 교회 나오기 전에 벌써 예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오랫동안 버텼죠. 교회 안 가고. 근데 내가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었는데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참 동안
나는 이것을 알았지만 기억에서 나중에 사라질 때까지 몰랐었어요. 다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때 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체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 있는 것이구나. 눈을 감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뭐가 있다. 힘이 있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 니고데모가 이것을 지금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유한한 지력을 가진 인간이 구석 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오묘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러나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건너간 자는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노력을 하지 않은데도 술이 끊어진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내 악습이 뭔가 들어와서 끊어준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실체인 것을 느끼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거 이스트 넣어봐 그러면 돼. 그럼 빵이 부풀어. 예수님과의 이 니고데모의 대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보세요.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우리 머리는 이해 안 가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율법이 지켜지지. 어떻게 바람이 들어온다고 그게 나를 바꿔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런데 이 실체를 한번 경험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해 본 사람은 그저 하늘 것만 바라고 가는 거예요. 하늘 것만. 이제까지는 자기 깡으로 자기가 바꿔보려고 했지만 전혀 새로운 경험인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힘든 이유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나는 꽤 많이 성화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갑자기 뭐가 됐어요? 호랑이하고 사자도 잘 모르시는군요. 왜 자기를 저렇게 봐요? 이 거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홍 집사님하고 저하고 누가 더 잘생겼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말 잘 못하시네 보니까. 똑같다. 그래요? 똑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홍 집사님보다 내가 사실은 잘생겼거든요. 근데 홍 집사님 보기에는 어떨까요? 본인이 잘생겼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이쁜 우리 김자매님을 보면 둘이 다 기가 팍 죽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잘났어요. 근데 훨씬 이쁜 김자매를 보면, 예수를 보면 발끝부터 머리까지 모두 다 온전하신 분이니까 내가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지 못한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근데 항상 예수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안 되니까 좀처럼 거듭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는 엄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의 그의 자성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해요?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왜 내가 더 착하죠?
다른 사람 객관적인 면에 볼 때는 상당히 분별해요. 근데 내가 나에게 상당히 관대해요. 내가 한 거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썸씽이고. 왜 그래? 왜? 결국 가려 있어요. 사단에 의해서 가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른 것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걸 못 봐요. 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니고데모는 엄청 갈등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의 습성, 자기의 과거에 살았던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을 예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그 비유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 밀접하게 적용하는 것에 화가 났다. 바리새인의 교만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정직한 욕망과 싸웠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관원이 된 자기의 지위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평소처럼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네.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자기에게도 똑같이 이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났어요. 나는 그래도 꽤 된 사람인데. 우리 눈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은 렌즈 역할만 해요. 그래서 보는 건 뇌에서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알았던 사람을 금방 알아보는 것은 뇌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이 빛의 신호를 여기에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위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맞아 그때 나 두들겨 팬 사람이지. 그리고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제 기계들이 얼굴 인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들어갈 때도 얼굴만 보면 이 사람이 회사 출근했구나. 그리고는 요즘에는 알아내요. 그래서 얼굴 인식 시스템을 모두 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몇억 명인가요? 그 인구를 다 알아볼 수 있는 얼굴 시스템을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그 자료겠죠. 이 사람의 코가 높아, 이 사람은 눈이 작아, 이 사람은 오망해. 이런 걸 다 얼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출근할 때 그냥 렌즈 하나 달린 거기만 지나가면 알아가요. 근데 인간에게도 이 얼굴을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낸시 카니쇼 교수 연구팀은 1997년 사람들이 타인 얼굴을 인식할 때 뇌 측두엽에 위치한 방추상의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관찰을 통해 밝혔다. 네. 그래서 1997년에 이미 이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거의 세계의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지를 다 알아내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글에 딱 치면 내 이름이 떠버려요.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 그래서 어디 여행 가서 보면 여기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놀래. 이거 내가 가는 데를 다 알고 내 얼굴을 알고 내 이 모든 과거들을 알고 이 자그마한 이 휴대폰 하나가. 근데 이 시스템이 점점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사람을. 이 부위가 딱 고장이 나면 이런 실험을 해보니까 접시하고 숟가락, 포크가 있어요. 이걸 알아내요. 근데 얼굴만 나오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죠, 이 사람이? 뭘로? 이 사람은 자신의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고장나니까. 자기 마누라도 못 알아봐. 옆에 앉아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얼굴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으니까. 그들은
얼굴을 볼 때 마치 이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석고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다른 사물은 잘 보는데 영적인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 볼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은 예수를 품성을 나하고 비교하면 영생을 얻을 텐데 예수를 못 보고 다른 사람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래요. 그런데 못 보고 있으니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예수와 나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늘 내가 성질을 냈는데 예수도 이렇게 성질을 냈을까? 하고 비교하면서 가면 내 자신을 금방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자꾸 나의 선, 다른 사람의 약점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적 지식이라고 그래. 예수를 아는 것을. 체험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은 영생으로 인도한다. 유대인의 종교에서 현저하게 결여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왔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어요. 눈이 고장난 거야. 어떤 사람은 물건을 몰라요. 물건을 아는 시스템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얼굴은 잘 알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데 아까 처음에 봤던 사람. 네. 이 사람은 반대예요. 아까 사람과 달리. 이 사람은 얼굴은 잘 알아내는데 물건 자체를 구분을 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 아세요, 여러분? 누구죠? 네? 아닌데요? 알리. 알리.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얼굴로 금방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아까 브러쉬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들의 말과 행위는 잘못되어 있으나 그들은 자신의 빈곤하고 비참한 형편을 보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눈 시스템이 바뀐 사람은, 고장난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고장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말과 행위는 잘못되어 있지만 자기의 형편을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 그것이 고장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누구죠? 아인슈타인. 네. 마음이 반석되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떨어져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털을 쌓기 시작할 것이다.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론 쪽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까지 타성에 젖은 그것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깨닫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이것이 있는가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그의 신성한 품성을 감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점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미점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네. 그래서 우리 품성의 결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 예수를 아직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꾸준히 예수를 보면 그 예수님이 나와 틀린 점을 밝혀줄 텐데 내가 나를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굴 인식 시스템이 고장난 사람이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거나 사건을 보면 자꾸 다른 사람과만 비교할까?
왜 예수를 지속적으로 보지 못할까? 이게 결국 속임수였어요. 그것은 학식과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지위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과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심령이 깨우침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장 큰 교훈을 받은 것은 어떤 성경 지식의 깊이와 높이와 이런 것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과의 문제였어요. 아, 이게 논쟁, 지식 이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내 시각이 고장났구나. 이제 이것을 위해서 그가 다시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을 때 니고데모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난 것처럼 쉼터에서 예수님을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우리 개하고 늑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99% 유전자가 같아요. 그래서 개하고 늑대하고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아요. 늑대개예요. 개늑대라고 그러나요? 늑대개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새끼를 낳아요. 그런데 개하고 늑대하고 현저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모양도 비슷해요. 근데 이들을 실험해 봤어요. 저희가 덱스터의 눈을 가리고 먹이를 다른 데로 옮길 것입니다. 덱스터라고 하는 개에게 실험을 하는데 양쪽에 컵을 엎어놓고 그 속에 한쪽에 먹이를 넣고 찾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놓고 이제 컵을 거꾸로 가려놔요. 그 사이에 개의 눈을 가려놔요. 그리고 가리고 있는 사이에 반대쪽으로 옮겨버려요. 먹이를. 찾느냐 못 찾느냐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눈을 가리고 있는데 이제 찾아보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죠? 반대편, 즉 왼쪽에 있는데 먹이는 옮겨놨기 때문에 아까 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개가. 가서 보니까 없어요.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행동을 개는 보는 거예요. 행동을. 개 냄새 맡을 줄 알아요. 그런데 왜 행동을 보고 가죠? 보이는 것을 우선하는 거예요. 개는. 그래서 개는 시각 정보가 있는 경우 코로 받아들이는 정보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는 그러네요. 개는 냄새도 잘 맡지만 그래서 그 마약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도 잘 맡지만 개의 성향은 보는 것을 언제나 우선시한다. 이것이 개의 성향이에요. 그러면 늑대는 어떤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일로 가 해도 늑대는 냄새를 맡고 가서 찾아버린 거예요. 늑대는 앞에 제가 있는 걸 알고 제 손짓도 보지만 스스로 문제를 풀고 있어요. 늑대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건 머리가 나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개보다 뒤처져서가 아니에요. 학생으로 치면 늑대는 시험지에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개는 남의 시험지를 보며 부정행위를 하는 셈이죠. 개는 인간에 의지하지만 늑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요. 개하고 늑대하고 차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늑대가 절대 머리가 모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사인이 무슨 사인인지 다 아는데도 자기의 고집대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걔는 인간을 의지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나요? 늑대입니까? 개입니까? 근데 늑대가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늑대가 좀처럼 개가 될 수 없어요. 늑대는 1년 안에 죽이든지 살리든지를 결정해요. 근데 대부분 1년이 지나면 사람을 물어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팔아요. 늑대 가죽을. 늑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늑대의 속성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자립과 자조는 사단의 속박의 표로서 참으로 비열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본성을 보며 언제나 자기 과실을 위해 애쓰고 투쟁을 위해 준비한다.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이게 늑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이게. 자립과 자존의 정신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이. 근데 그것은 사단이 준대잖아요. 세상에서는 자립하고 자존하면 사람들이 그걸 경배해, 숭배하고, 이야, 그 사람 대단해, 그걸 칭찬해. 근데 그리스도교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다 안다니까요. 늑대도 저 손가락질 하는 게 뭔지 다 알아요. 그러지만 항상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늑대를 오래 살려두지 않고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의 모습이 저렇다니까요. 자존, 자립의 정신, 다른 사람과 나 비교하고 약한 부분을 보면 공격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놔야 내가 변화되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에스겔 33장 31절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늑대의 속성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그리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하지는 않는다. 이게 늑대의 속성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그 본신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한마디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까지의 타성 또 형성된 그런 성격, 다른 사람과 나하고만 비교했던 그런 습성,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런 것, 이것을 포기하라. 그런데 과거의 습성대로 가고자 하면 결국 영생을 잃을 것이다. 영생을.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해버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늑대를 개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려줄까요?
새끼 늑대는 정말 멋져요. 생후 10일쯤 됐을 때 데려오죠. 10일쯤 됐을 때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잘 걷지도 못해요. 그냥 작은 털뭉치 같죠. 4시간마다 젖병으로 수유하며 정성껏 보살펴요. 그러니까 늑대를 생후 10일쯤 데리고 와서 24시간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자고 같이 먹이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곁에 있어야만 친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늑대는 생후 2주 후에 후각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근데 개는 생후 4주 후에야 이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각과 후각이 같이 발달하는 거예요, 개는. 그러니까 이 2주 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2주 전에 데리고 와서 24시간 계속 같이 있다가 개처럼 훈련을 시키면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주가 넘어버리면 4주가 이미 넘어버리면 늑대가 아무리 바꿔주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개를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늑대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늑대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개로? 아직 자라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다 자라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거듭나기 시작을 하면, 나를 포기하기 시작하면 24시간 계속 같이 있어줘야 돼요. 예수하고. 계속 예수를 보면서 내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예수님이 계속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 기간이 필요하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 그 털뭉치하고 주인이 같이 있어주면 이 털뭉치가 2주 만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러면 어느덧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바꾸는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본성을 바꾸는데 이 거듭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선한 행위, 율법을 지킨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바꿔놔 버렸어요. 이거 기가 막힌 오리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절대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늑대가 개를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거듭나야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바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즐기나이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때서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쁘고 율법을 지키는 게 기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늑대가 개를 되는 것은 그동안 경험이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동물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지속적으로 같이 있어줘야 되는구나. 24시간 계속 같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주를 넘기면 개가 되는 것이니, 즉 사람을 의지할 줄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까지 나 혼자 독선적으로 살아왔어요. 내 기호에 맞으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24시간 같이 있다 보면 내가 예수처럼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는 게 다른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2주에서 4주였어요. 그때 늑대가 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털뭉치 같은 그런 개가 달라지는 것이. 근데 이 늑대를 연구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자라서 세상을 알아갈 무렵 개는 시각과 후각, 청각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죠. 개는 그 유연성 덕분에 인간의 환경에 들어올 수 있었고 길들여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이 기간을 잘 보낸 개는 인간과 같이 살게 됐고 늑대는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즉 거듭남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결은 이거였어요. 내가 24시간 계속 예수님을 바라본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요 기간이 없으면 결국 또 다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너희 속에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넣어주겠다. 너희 가슴 속에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드러내고 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넣어주겠다. 내가 이렇게 내 영으로 너희를 가득 채워 놓아 너희가 내 뜻에 따라 생활하고 내가 준 모든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겠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었네요. 그 영이 오면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내 안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준다고 그러네요. 아예 싸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이것 자체가 지금 오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류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웃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착한 일 하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율법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오류냐고. 그것은 외식주의자를 율법주의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바로 여기에서 굴복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힘으로 악과 싸우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우리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격이 아무리 그릇되게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 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그분이 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늑대는 야생에서 늑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은 외롭고 인간에게 그 폐해를 주지만 그리고 외롭게 그들끼리 살아가지만 개는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에 축복이 임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네. 성령이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되네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제 이거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24시간 그분과 한번 같이 있어보자고요. 그분이 나를 바꿔주면 우리는 인간과 함께, 개는 인간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이제 전혀 새로운 것이었어요. 과거는 인간을 해치는 것이 그것이 즐거움이었는데 이제 인간의 말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개들의 그 순종함을 보세요. 얼마나 인간에게 충성을 하나요? 리트버스 그거
그 맹인견 그거 주인이 놀랄까봐 그 어떤 사람이 개를 칼로 찔렀는데 끙끙 소리를 안 내고 끝까지 주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얼마나 충성을 하나요? 그 개가 그를 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새로운 뜻을 갖는다. 그의 슬픔, 소망, 사랑은 모두 새로운 것들이다. 네. 이런 사람이 이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애정, 관심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래요. 그래서 슬픔도 달라요. 옛날에는 그저 동정에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정으로 보면 슬픔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도 옛날에는 무조건 좋아하고 로맨스 이런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랑의 척도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넓고 크고 하늘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가서 하늘에 가서 사시지 않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꼭 들어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니고데모의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런 속임수에 오랫동안 속아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성령께 맡겨서 니고데모처럼 다시 새로 거듭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순종하는 주님과 지속적으로 시간을 갖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